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많으리라 쉬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옆에 분에게 안심하세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안심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authority, 권위, 권한, 권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멈춰라,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을 지키려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네 죄를 내가 용서했다라고 판결도 하시죠. 우리 한 절씩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8장까지 우리가 읽어왔기 때문에 이 9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해를 갖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배에 오르셨죠? 제발 떠나달라고 돼지를 잃어버린 그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재산적인 손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면서 그 나머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희생시키시면서 구원하시는 분인 것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배에 오르셔서 다시 기껏 건너간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을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좀 잘 믿으면 다 아프리카로 선교 보낼까봐, 열심히 믿으면 더 은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적당히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은데 억지로 안 하세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기껏 먹지 말라고 했지만 굳이 먹겠다 그러면 선악과도 먹게 놔두십니다. 막으면 안 먹을까요? 그 순간만 안 먹지. 결국은 먹고야 마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세요. 억지로 우리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 가다라 지방에 요구에 따라 바로 배에 오르셔서 방향을 전환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다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뇌경색 혹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마비가 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침상에 누워서 삽니다. 작은 침대, 들 것이라고 해야 옳을 거예요. 앰뷸런스에 싣고 다니는 그런 호화, 럭셔리 침상이 아니고 그냥 계속 거기 누워있었기 때문에 냄새도 엄청 날 거고,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그 사람, 누구 덕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누구 덕에? 본인의 믿음? 본인의 믿음으로 왔습니까?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왔어요. 친구들 덕분에. 마태는 핵심에 집중합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더 자세한 세부 상황 설명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예수님 주위에는 바리새인들과 소위 말하는 율법학자들이 온 유대로부터 모여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뭔가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내 친구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 친구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보니까 못 가게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비집고 해치고 뚫고 갈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너무 빼곡히 찼어요. 스탬피드. 가능한 만큼. 그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됐다. 예수님은 기꺼이 치유하실 것이다. 능히 치유하실 수 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요. 그리고 구멍을 내서 이 들 것을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이 환자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Take heart, 안심해라. 세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라고 했죠. 아이야라는 것은 사랑의 호칭이지 뭐 어린애라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요즘 한국에 20대가 에이즈가 환자가 된다고 그러죠. 특별히 남자가. 다른 나라들은 에이즈가 줄는데 한국은 에이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0대 남성이 주로 에이즈 환자가 많다. 이유는 훨씬 더 개방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분별 없는 성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경우는 누구 때문이야? 라고 원망도 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내가 못난 사람이지 하고, 특별히 시간이 지날수록 자책을 하게 되죠. 반성을 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죄들이 기억나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런 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야.
하면서 죄를 직시할 때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한참 죄를 즐기고 있을 때는 뭐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데 나도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합리화 정당을 하면서 죄를 즐길지 몰라.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막상 쓰게 맛보게 될 때 좀 더 솔직하게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고 그 죄가 단순히 나를 상하게 했을 뿐 아니라 죄라는 것은 반드시 피해자를 낳게 되어 있는데 또 누군가에게 그 죄가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 심판을 내가 받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때 인간은 다 같이 봅시다. 절망합니다. 진정한 절망은 죄 앞에서예요. 왜? 다른 것은 해볼 수 있어. 뭐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볼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그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예수님 앞에 왔지만 비관적입니다. 여전히 불안해서 예수님 앞에서조차 불안해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불안해하지 마. 다같이 불안해하지 마. 안심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그래 그 죄의 문제, 근본적인 그 뿌리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어떤 사람이 막 두드러기가 막 나요. 그리고 자꾸 목이 부어와요. 돌팔이는 대패질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더 낫다고. 증상을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은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뭘 잘못 먹고 있는 건가? 뭘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원인을 찾을 거예요. 인간도 문제의 핵심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우선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근데 예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도 해결할 수 있어. 절망,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좌절을 맛보는데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율법 박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blasphemy, 신성모독이야! 자,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인간인 예수가 하겠다고?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러면 죽여야 돼. 바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 하면서 많이들 죽였어요.
야훼라는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신성모독이 앞에서 아도나이라고 대신 부르게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이름은 야훼야, 이름은 부르라고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표현해 담아주시는 그릇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래. 그게 옳은 걸까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게 신성모독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는 것, 기독교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닮지 못할 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신성모독. 죽어야 될 죄 맞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악하구나. 지금 사람들이 서로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봤을 수 있어요. 응? 그냥 이렇게.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이런 식이라. 껄핏하면 딱 바로 판결을 내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바로 판결을 내려. 사형! 남의 목숨이 아주 쉬워요. 마녀 사형을 많이 했어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특별히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가 죄를 용서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나아만 장군이 내가 왕의 바로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는 왕을 부축하다 보니까 왕이 우상신에게 절을 할 때 내가 그 옆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절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부축하니까 같이 숙이게 되는데,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내가 이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다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해서 오케이,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 대신해서 용서했어요. 용서를 선포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대로 믿었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화, 교리화 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너희가 참 악하다. 너희의 생각이 참 악하다. 벌써 살인을 생각하고 있냐? 벌써 사형을 생각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 뭐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 죄 때문에 계속 절망을,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자유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그거 하고 계시는 건데, 율법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막아서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죠. 이들이 결국 생각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가 참 악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반드시 말로 발전하고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죠. 지금 생각의 단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걸 버리지 않을 경우 어떤 말 하면서 어떤 행동까지 이어지고 어떤 못된 짓 하게 될지 알고 계세요.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진정한 신성 모독 행위를 하고 있는 율법 박사들, 성경 박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가 더 쉽냐? 그냥 조용히 치유하시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예수님은 굳이 어려운 길을 가세요. 굳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단지 증상 잠깐 좋아지는 거 그거 말고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어요. 죄,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 죄를 다루러 오셨어요. 그렇게 치유라는 쉬운 길이 아니라 죄 용서라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오늘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나는 사실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지.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랴. 어떻게?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마비돼서 언어도 잃고 손발이 지체가 따로 놀고 그랬던 사람이 즉시로 순간 치유받아서 일어날 수 있나요? 자기가 누워있었던 들것을 가지고 집에 갈 수 있나요? 옛날에 퇴계원에 훌륭한 침 넣는 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침을 너무 잘 놔서 6.25 전쟁 때도 너무 가난하고 앓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1,000원. 그때는 공짜였던가 그래요. 무조건 1,000원을 받고 한 방을 놓든 100방을 놓든. 근데 막 실려 왔는데 침 한 방 제대로 놓으면 막 다친 사람은 누워서 왔는데 발작이어서 걸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골 저 산 중턱에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집에서 침을 놓는데도 그 근처의 집들의 방을 얻어서 하숙을 하며 치유를 받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경우도 막 다쳐서 온 사람은 침 맞아서 그렇게 나온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처럼 그냥 다친 것이 아니고 뇌졸중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사람이 즉시로 온전히 치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나타나서 과연 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용서 문제도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에 증거가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인자, 약속된 메시아로서 성경에 기록된 그 인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치유되어서 환자가 사람들을 놀래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때로는 즉각적으로
놀랍게 이루어지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조용히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거를 봤기에 두려워해요, 예수를.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시에 찬송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여기 복수예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역시 그 죄 용서의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고 싶어 하세요? 능히 기꺼이 그거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도 다 아세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고통, 어떤 마음, 어떤 감정, 어떤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때로는 거기서 멈춰라. 그 생각을 바꿔라. 말로 가기 전에 행동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들이 되어라. 좋은 친구들을 가져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어제도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도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난 지금 그 사람 문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냐.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내가 몰랐네. 진작에 내게 말하지.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 말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마워하면서 바로 자기가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문제가 더 큰데 남의 문제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친구죠. 옆에 분에 우리가 남이가 남의 일 같지 않아. 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식구 아니에요? 진짜 친구예요. 친구 덕에 살았어요. 본인은 지금 그 문제 속에 너무 고통하고 있어서 그냥 절망이고 좌절인데, 그래서 예수님께로 갈 힘도 없고 지금 너무 절망이 커서 그래도 아무리 예수라면 죄 용서는 안 못할 테니까 라고 생각해서 예수 앞에 와서조차도 불안한데 친구들은 달라요.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않고 본인이 안 믿는데 뭐 어떻게 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믿음으로 내 안에 온 것이 여러분의 믿음만으로 온 건 아니죠. 부모의 믿음, 부모의 사랑, 부모의 기도, 또 누군가의, 또 친구,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는 고통하는 당사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법을 논하면서 오히려 환자의 문제 해결을 막는 악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주님도 계시고 믿음의 친구들도 있어요.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자기 일처럼 위해 기도하며 돕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통 속에서 죄를 발견하며 자책하는 제자들에게, 회개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다 같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안심하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일이 없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춰서서 개하고 와와와 짖고 있으면 그건 처음부터 기차가 아니었던 거지. 싸울 일도 없어요. 친구들은 그냥 예수에게로 갑니다. 오직 함께, 더욱 함께 예수님께로 갑시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힘도 믿음도 없어요. 남의 문제는 잘 도와주는데 자기 문제는 또 자기가 못해요. 중도 제 머리를 못 가잖아요. 서로 도와줘요. 함께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합시다. 야훼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고 문제들이 있고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 좌절, 절망이 있습니다. 서로의 문제를 위해 우리가 주님께 함께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친구들로 서로를 돕고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능히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를 더 온전케 하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또